오늘 시편 113편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전반부가 1절에서 5절까지인데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분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거든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촉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찬양하라고 촉구하냐면 여호와의 종이라면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영어로 슬레이브, 노예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떤 이들이? 여호와의 종들이.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종들에 대한 대우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신명기 법전에는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6년이 지나고 나면 7년째 해에 그 종들을 해방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이것을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년 되는 해에 종들을 놓아주게 되는데, 자유의 신분으로 놓아주게 되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신명기에 보면 종들에게 자신이 이 복을 받은 만큼 그 종들에게도 그의 할당한 몫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충분히 몫을 주고 내보내서 자유인으로 살도록 해주는 것이 안식년 제도였어요. 그런데 종들이 그 주인의 집을 나서기를 싫어할 때도 있어요. 나는 주인이 좋은데. 그래서 주인에 대한 그 사랑, 애정, 그것을 가지고 나는 주인의 집에 남겠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그에게 행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송곳으로 그의 귀를 문에 대고 귀를 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뚫은 귀에 고리를 달아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이것도 설명드린 적 있죠. 그래서 귀고리는 뭘 상징한다? 내가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에게 귀고리 해주는 걸 하세요. 너무 좋은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주면서 그걸 딱 착용하고 나면 성경 신명기 딱 읽어주면서 이제 당신은 나의 영원한 종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셔도 돼요. 그렇게 선물이라도 주고 그렇게 아내를 이렇게 해야지, 선물도 주지 않으면서 아내를 부려먹는 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오늘 귀찬양단 어느 때보다도 참 열심히 잘하셨어요. 오늘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최 목사님이 오늘 컨디션이 좋으신가 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몸이 좀 안 좋아서 피곤해서 참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잘 회복하고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인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찬양의 의미가 바로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여호와의 종된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찬양하느냐, 바로 여호와의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의미이죠. 자, 이제 이것은 내가 찬양을 드리는 삶뿐만 아니라 겸손히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이 삶의 약속이 드려지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 반드시 그것이 결심이 돼야 돼요. 찬양하면서 그냥 대충대충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겠노라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2절은 찬양을 언제까지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제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을 믿은 날부터,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한 날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 그 천국에서도 영원한 내 삶이 이어지잖아요. 그 삶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땅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익히 시편을 묵상하면서 여러 번 우리가 나누었었는데요. 제1권의 마지막 시편이 41편이잖아요. 그리고 그 41편의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도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날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봐도 이와 유사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시고 그 앞에 24 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엎드려서 자신이 쓰고 있는 관, 성경에 의하면 생명의 면류관 이런 거겠죠. 그 면류관을 여호와 앞에 내려두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에도 보면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행위, 기도의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대상에 대해서 높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와 기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첫 송을 부르잖아요. 첫 찬송. 첫 찬송은 뒤에 나오는 다른 찬송들하고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것들은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고백을 드리는 거라고 한다면 첫 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이에요. 바로 예배에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행위. 그래서 첫 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그 일어나서 하는 의미가 거기 있어요. 물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일어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그 첫 송의 의미를 일어나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행위로서 드리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죠. 새가족 안내 과정에 우리가 찬송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예배의 모든 의미들을 새가족들에게 지도하거든요. 새가족들은 이걸 다 배워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가에 대한 그 순서에 담긴 의미를 다 알고 있어요. 바로 첫송이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도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때요? 믿음이 없는 기도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 삶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하면 대상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것이 대단한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오늘 찬송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은 그날로부터
우리로 하면 그렇지만 이 시인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 그날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언급해드린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천국에 올라가서 또 천국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그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 인생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3절은 이제 어디에서 찬송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라기 1장 11절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보니까 이방 지역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보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리지 않으면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앞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더라도 모든 민족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종들이라 자부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권한, 또 하나님과의 그 만남, 이것들을 우리가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 밤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박수치면서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제일 먼저 여호와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찬양의 특권들을 여러분들 누리시고 주시는 은혜들을 듬뿍 받아가시는,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찬양은 모든 민족들에게 열려져 있어요. 그들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 기억하시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율동하면서 하는 찬양. 이 찬양을 매번 부르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찬양이 없다? 이건 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찬양하는 삶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구약에 나와요. 이사야 11장 9절과 하박국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날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것도 특권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특권이 온 세계를 향해서 전염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찬양하는 것도 전도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다니면서 찬양하고 찬양곡 들으면서 흥얼흥얼거리면 저 사람 뭐가 이렇게 신나갖고 뭘 저 음악이 뭐 대단한 음악이라고 저렇게 듣나?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는 찬양들이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교회는 다녀본 기억도 없는 사람들이 찬송가를 막 이렇게 읊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영화에서도 막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신앙인도 아닌데 어떻게 또 그 노래를 배웠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신앙인도 아닌데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모르는데 믿지도 않으면서 또 이 찬양은 또 불러요. 그러니까 찬양이 흘러가면 전염되고 이 찬양의 기원이 어디인가를 살펴보면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그들에게서 이 찬양이 작곡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흘러간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찬양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되어서 전달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서도 찬양하세요. 여러분, 휴대폰 울리는데 뽕짝 음악 흘러나오게 하지 마시고, 그 CCM 거기다 배경음악으로 심는데 얼마 안 들어요, 돈. 그러니까 그거라도 좀 심어놓고 울리면 찬양이 울려 퍼져야지. 벨소리 울리는데 트로트 나오고 막 이런 거 나오면 좀 부끄럽지 않아요? 적어도 교회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하고 집사하고 성도인데 그래도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수준 있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보겠어요. 제가 이제 성도들 만나면 휴대폰부터 한번 그분한테 일부러라도 전화 한번 걸어갖고 무슨 음악이 들려오나. 여러분, 찬양은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죠. 힘들 때마다 찬양을 틀어놔요. 우리 충권이가 치과 치료를 받고 얼마나 통증이 또 찾아왔는지 찬양을 틀어놓더라고요. 그게 자기를 이렇게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그런 게 되나 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는 그런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온 땅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로 뒤덮이는 그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니 누구이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은 그분이 높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늘과 땅에서 그보다 높은 권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충분히 찬양할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십니까? 그것만으로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6절부터는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이제 높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날마다 찬양만 받으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높으시지만 자신을 겸손히 낮추셔서 이 땅을 살피신다. 천지를 살피신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불리우는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 우리의 형편들을 살피시고 가난한 자, 눈본 자, 갇힌 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러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시라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 하나하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성도는 목사의 관심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구하는 성도들이에요.
이 목사는 여러분 목사에게 종줘봐야 백날 헛수고예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처럼 막 이렇게 세세하게 여러분 형편을 살피고 여러분 생각을 살피고 위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부족한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셔요. 여러분들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폐부까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알리시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 높으심에 대한 이유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시라 낮아지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높으신 분이 낮아진다 하는 건 이거 대단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시장에 와갖고 뭔가 음식을 사 먹는 행위들, 국회의원이 시장에 나와서 뭔가 시전 상인들과 손붙잡고 뭐 안아주고, 물론 쇼이긴 한데, 여러분 그거라도 백성들은 시민들은 위안을 받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야, 저렇게 높으신 분 양반이 여기까지 오셔갖고 우리를 위해서 손을 잡아주고 그러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데 우리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 삶에 찾아오신다? 이거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조독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제가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자익 기념관 개관식이 있었거든요. 그때 누가 왔냐면 조독삼 장로님의 후손과 이자익 목사님의 후손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 개관식 이거 테이프 이거 끊는데 끊고 나서 서로 악수하고 안아주고 그 장면을 제가 그 현장에서 보았거든요. 전에 우리 서임중 목사님 부흥집회 와서 그 이야기 한번 나누셨잖아요. 그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전주에서 활동하시던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말을 타고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그렇게 해서 금산이라는 지역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금산에 유지가 있는데 바로 조독삼 씨였었어요. 부자였었어요. 그런데 이 조독삼 씨한테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조독삼 씨가 물어요. 아니, 당신네 나라는 되게 부유한 나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가난한 나라까지 와서 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테이트 선교사가 조독삼 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히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에 감동이 되어서 조독삼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세례도 받게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해 출신 이자익이라는 소년이 와요. 17살에 조독삼 씨의 집에 와서 그곳에서 마부로 채용이 됩니다. 말을 관리하는. 그리고 조독삼의 인도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도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 금산교회가 이제 조독삼 장로에 의해서 세워지고 이 조독삼 씨가 재정에 대한 여러 열악한 부분들을 다 이제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금산교회에서 이제 일대 장로를 뽑기 위해서 선거를 해요. 누가 뽑혔을까요? 예, 당연히 조독삼 씨가 뽑혀야 되는데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자익이 당선이 돼요. 일대 장로가 됩니다. 성도들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분위기가 어색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독삼 씨가 이자익 장로를 이렇게 모시면서 이제 앞으로 잘 섬기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그것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좋고 막 축제같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후에 다시 조독삼 씨도 장로에 피선돼요. 그래서 2대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목사가 되고 그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에 초빙을 해서 담임 목사로 또 섬기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자액은 이 집의 종이에요. 그 종인데 부리는 하인 정도인데 이분이 장로가 되고, 그런데 그 자기의 종을, 자기 하인을 떠받드는 거예요. 장로로 섬겨주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자기 돈을 털어서 목사가 되게 하고 또 목사로 초빙해서 자기가 또 장로로서 섬기는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역사적인 미담도 사람들이 듣고 놀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 이런 이만한 스토리가 어디 있겠어요.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잘 관심 없어요 해요. 그래도 예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래도 뭔가 담대히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궁핍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고 도와주고 해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왜? 힘이 없잖아요. 저 사람에게서 내가 뜯어먹을 만한 게 없어요. 내가 저 사람과 친해져 봐야 내가 유익을 받을 만한 것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돌보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직접 챙기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 눈먼 자들, 안진뱅이 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소외되고 힘없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들을 위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더 이상 뭐 할 말은 없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많은 증언들이 성경에 남겨져 있고 찬양할 합당한 이유들이 여러 시인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하지 못한다? 참 저는 그것이 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안에 사단이 역사에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휘감고 완전히 악으로 덮어버리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거든요. 우리가 죄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 당연히 찬양하게 되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죄의 문제들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대속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찬양하지 않는다? 그러면 찬양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우리 삶은 그냥 온통 암흑이에요. 그냥 죄에 둘러싸여서 어떻게 한 줄기 빛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라요. 나는 한 주간 찬양하는 삶인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시인은 그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